죄송합니다. 좀 기계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자, 309장. 309장 찬양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361장입니다. 우리 곳에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11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의 삶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가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작고 서로 모이는 숫자가 극히 적은 교회이오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를 의지하며 경배하는 자의 예배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근심과 걱정과 또한 옛 습관 벗어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니 그 모든 더럽고 추한 죄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맑은 그 성령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이겨주셔서 아버지여 온전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한국교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더욱 말씀의 사모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초대교회의 마음과 같이 복음의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예전에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커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엘렘 시민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많은 교회들과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처럼 이 교회가 더욱 복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부족한 중이 말씀의 사역자와 목회자로서 충성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48페이지. 구약성경 848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 교독하신 후에 20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오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내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시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여.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니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코로나 이제 방역 지침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 회복의 정책으로 11월 1일부터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고 또 코로나 방역 지침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중점이기에 사람들이 이제 산과 들을 찾으며 가을의 계절의 백미죠. 단풍 구경에 나서는 것을 봅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으로 답답했던 그 힘든 마음들, 어려운 시기들을 가을의 장관인 이 오색단풍으로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색단풍에 물든 경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내지는 와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 감탄사 속에서는 정말 이 자연의 오묘함, 아름다운 광경을 정말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이 그 속에 녹아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이러한 오묘한 자연 광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찬양하죠. 이러한 오묘한 자연의 광경 속을 통하여, 광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하신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함은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이런 신묘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쉽게 깨닫지 못하는 좀 둔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위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깨닫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며 이 어려운 경제적인 삶, 그리고 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깨닫고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그 주의 백성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 속에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시편 66편이 좀 내용이 20절까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지난 역사 속에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부터는 조금 더 우리 각 사람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삶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이란 것은 단지 발을 헛디뎠다라는 뜻을 넘어 기초가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삶의 바탕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라 칭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때때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여러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생활들, 그 고난의 많은 역사를 겪으면서 그들은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그들의 기초를 단단히 붙들어 주셨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 그리고 믿음을 흔드는 여러 시험 속에서 실족치 않게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저 온실에서 크는 화초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일 없게 만드시는 보호함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위인들도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부활이 있기 전 골고다를 얻으시고 또한 죽음의 어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환난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깊이 경험하는 단련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정년의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시험하신다는 것은 순도를 알아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단련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러한 시험이 재련의 과정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련이란 금과 은 같은 금속을 재련함에 사용되는 단어이죠.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 금이나 은을 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한 순전한 금과 은의 녹은 물을 이제 틀에 부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모양이 갖춰지게 됩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형태를 갖춘 이 제품을 망치로 두드리죠. 그리고 물로 식힙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에 가죽으로 문질러서 빛나는 금, 빛나는 음의 제품을 만듭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단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인 것이죠. 이런 단련의 과정이 없으면 불순물이 없는 단단한 빛나는 금, 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이죠.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교만하여지고 방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하는 빛나는 금과 은과 같은 이 순전하고 찬란하게 믿음을 정련시키는 과정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란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순간만큼은 힘이 들지만 재련의 망치와 같이 불같은 시험으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연단시키십니다. 이런 일련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삶은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시험해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수들의 공격을 잠시 받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자, 12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머리를 타고 가다라는 것은 짐승이 끄는 수레를 타고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 가운데서 패하게 되면은 승리자들이 이 패배자들을 발로 밟는 그런 수모를 안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는 자들이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였던 다윗조차도 사울 왕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복음의 전파의 아름다운 선교의 순간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의 선조들은 감옥에 갇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런 원수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과정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들의 고통, 믿음의 백성들에게 안겨주는 그 수모, 그것은 원수들의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의 머리를 밟고 지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불과 물의 시험과 같은 이 고난의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원수들의 손길을 통하여 의인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심히 괴롭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수들의 편에 배반하고 싶은 그런 나약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 그 당시는 괴로우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로 인해 정금과 같이 믿음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물로 인해 풍부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물을 지난 그 풍부한 곳에 끌어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고난 후에 찾아올 기쁨과 풍성한 평강과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은 잠시 자신들의 죄악으로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 시점에는 슬프고 괴로움이 심하여도 그러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스라엘은 경험케 됩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과 같은 바사 제국과 같은 그런 열강의 강포함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실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을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되죠. 이렇듯 징계를 당하는 주의 백성들은 고난 후에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 더욱 구원의 하나님, 그 섭리를 깨닫고 신뢰케 만드는 하나님,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욱 주께 어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9,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또 19절 말미에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또 20절 초반에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인애의 사랑, 인자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란 여기서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잘하면 그 보답으로 사랑을 주고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상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자비를 인자하신 사랑, 인애의 사랑, 헤세드라고 말하죠. 결국 시인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지만 그 인애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시험 속에서 더욱 순결케 믿음을 연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큰 힘을,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려하시고 때로는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주시는 인자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이겨나가시는, 이 어려움 시국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 후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세상을 이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며,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시련에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승리와 평강을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존재들도 아버지여 여러가지 믿음의 시련에 당하며 우리 예수님도 골고다의 언덕을 거시고 아버지여 죽음의 권세를 드리기도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 이러한 믿음의 연단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잠을 우리가 온실에서 그와 주와 같이 아버지 하나 약한 믿음, 아버지여 성장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때로 연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장성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련들을 안겨주시니 또한 주님의 여러가지 오미와 섭리의 찬양과 경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그러니 더욱더 이런 어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갔음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여러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하여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왠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이 시험을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이 그다음에 앞서가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저보다 이런 길을 얻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여, 연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진실한 음식과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외가들 영광과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듣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확진자들 수가 늘어나는 뉴스가 들립니다. 참 이게 참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또 바이러스의 또한 건강적인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노부모님들, 또 어린 생명들, 또 여러 가지 위험군에 있는 연약한 분들, 또 건강에 있는 우리 성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살피며 그 어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처해지지 아니하도록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 민족들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시고 각국들이 정상들이 마음을 모아 그러한 민족들이 없을 수 있도록 소외된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코로나 시국을 이제 아버지 마무리하며 나아가자하나 아버지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아버지여 참아 보잘것없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뛰어넘는 이 자연의 또한 섭리들을 보게 되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연약함을 더욱 의지하고 깨닫고 아버지여, 그럴 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원민과 어린 생명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위험군에 있는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차문화 백신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며 또한 소외된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놓고 지혜를 모으고 아버지여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평강의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차문화 비정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 공경한 마음, 의료진들에게 더욱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런 어려운 시국들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또한 물질을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삶들 속에서 더욱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엘림 시민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말씀대로 살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돕고 있는 28개나 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크나큰 체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울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엘림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아버지, 이 무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니 주여 더욱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림 시민교회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아버지 성도들을 바르게 섬겨나가며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돕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기관들과 아버지 멀리서 함께 기도와 마음을 나누는 이 모든 자들의 헌신을 부여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니 주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 믿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원인과 어린 생명들 교회를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움의 옆에 이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백하지게 하시고 내가지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마다 아버지여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더 이후에서 이런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주에서 모든 삶 또한 지켜주시고 이를 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수요일날 이 저녁에 모여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 평강 가운데 다시 모일 때 더욱 기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발표처럼 이제 11월 1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1단계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보시다시피 이제 50% 이내, 수용 인원의 50% 이내의 정규 종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접촉 완료자들만 모이면 100%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접종하라 그런 얘기 있죠. 그런데 아직 이제 취식이라든지 또 비접종자들이 이제 찬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니까 그래서 접종을 장려하고 그래도 조심하라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책에 따라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더욱 전공과 같이 믿음의 위인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로 또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권속권 그 가운데 또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 엘림 시민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